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3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15절부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켰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아멘. 나를 봐 내 작은 모습을 너는 언제든지 웃을 수 있니? 너라도 날 보고 한 번쯤 그냥 모른 척 해줄 순 없겠니? 하지만 때론 세상이 뒤집어진다고 나 같은 아이 한둘이 어지럽힌다고 모두가 똑같은 손을 들어야 한다고 그런 눈으로 욕하지 마. 난 아무것도 망치지 않아. 난 왼손잡이야. 패닉의 이적과 김진표 씨가 부른 왼손잡이라는 노랫말입니다. 저도 왼손잡이입니다. 어려서부터 빠꾸잡이라고 참 놀림을 많이 받았습니다. 연필을 손에 쥐고 글씨를 써야 할 때면 왼손이 먼저 나가니까 선생님께 늘 혼이 납니다. 동네 공터에서 친구들과 야구를 했습니다. 야구 글러브는 모두 왼손만 나옵니다. 저는 왼손잡이라서 공을 왼손으로 캐치를 하면 글러브를 뺀 다음에 다시 공을 쥐고 던져야 했습니다. 왼손으로 뭔가를 하고 있으면 늘 주변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칼질을 하든 가위질을 하든 하지 말라고 불안하니까 내가 대신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른손은 바른 손이죠. 옳은이라는 말은 옳다라는 말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반면 왼손은 그르다, 틀리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옳고 그름, 오른쪽과 왼쪽으로도 상징이 됩니다. 성경도 하나님의 손을 오른손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이 모범생 출신이라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 사사 에훗은 참 의외의 인물입니다. 왼손잡이이기 때문이죠. 왼손은 부정한 것, 나쁜 것, 틀린 것 그렇게 무시당하던 시대에 하나님은 왼손잡이 에훗을 들어 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쓰십니다. 약점을 활용하시고 약점을 강점되게 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약점이 있으십니까? 왼손잡이 에훗의 이야기를 통하여 약점을 재발견하고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세 가지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약점을 쓰시는 분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점을 쓰시는 분입니다. 구산 리사다임을 격파하자 또 다른 악의 세력이 이스라엘을 덮칩니다. 모압, 암몬, 아말렉 연합군이죠. 도합 18년 동안의 고통을 당합니다. 최초 구산 리사다임은 8년에 불과했는데 두 번째 사이클이 시작되니까 18년 동안이나 고통을 당하고 있죠.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왼손잡이 에훗이 등장합니다. 본문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웠는데 의외의 인물이죠. 왼손잡이 에훗이다. 여러분, 인간의 약점은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통로가 됩니다. 인간의 한계는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바라보게 합니다. 누구나 약점이 있고 한계가 있죠. 오늘 본문의 왼손잡이는요,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이 오른손이 묶인 사람, 그러니까 어떤 기형이든 마비든 어떤 이유로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상태가 된 외팔이 장애인을 뜻합니다. 어쩌면 에훗은 날 때부터 어쩔 수 없이 왼손을 써야 했던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요, 에훗이 베냐민 지파 출신인데요, 베냐민이라는 말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손 집안에 태어난 왼손잡이. 너무나 큰 컴플렉스를 가지고 에훗은 살아가야 했던 것이죠. 내 사전엔 불가능이란 없다. 나폴레옹은 키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었지만 그 키를 극복하죠. 재미있는 것은요, 이 나폴레옹이 말을 타고 다니면서 절대로 내려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내려오면 자기의 키가 들통날까봐. 그리고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나폴레옹의 초상화를 보면 아주 크게 부풀려진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키가 더 커 보이려고.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나폴레옹의 키가 150cm에 불과했다라고 합니다. 나폴레옹이 이런 말을 합니다. 비록 땅에서 재는 키는 작지만 하늘에서부터 재는 키는 당신보다 내가 훨씬 크다. 발상을 바꾸니까 나폴레옹의 인생에 불가능이 없었던 것이죠. 헬렌 켈러는 들을 수 없고 볼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삼중고의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녀의 소원은 보는 것이었죠. 유명한 헬렌 켈러의 말이 있습니다. 만일 사흘만 세상을 볼 수 있다면 첫째 날은 사랑하는 이의 얼굴을 보겠다. 둘째 날은 밤이 아침으로 변하는 기적을 보리라. 셋째 날은 사람들이 오가는 평범한 거리를 보고 싶다. 단언컨대 본다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이다.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들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감사 제목인지 모릅니다. 헬런 켈러는요, 워터, 물이라는 단어를 한 글자도 그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물 펌프에서 물이 떨어지는 것을 손으로 만져본 후에야 워터, 이게 물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딛고 헬렌 켈러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던 것이죠. 날태부터 팔과 다리가 없이 태어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울증과 왕따로 8살에 자살을 기도하게 됩니다. 절망 속에서 헤매이던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후로 자신의 불편한 몸을 극복하고 지금은 전 세계를 다니며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1982년생 호주 출신의 닉 부이치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한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단점과 결점과 약점, 컴플렉스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부르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내가 너를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싶구나. 너의 약점이 있어도 괜찮다. 나에게 와라. 쉬어라. 나와 함께 하자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낮아진다 해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거꾸로 우리가 아무리 높아져 봤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 중간에 우리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복음이 심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그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고 환영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약점 컴플렉스까지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그 자체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는 사실이죠. 오히려 내가 약할 때에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오늘 만나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약점을 기회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에훗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모압 연합군을 상대로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를 했을까요? 먼저 거사의 날을 잡습니다. 그날은 곡물을 바치는 날이죠. 일종의 세금 바치는 날입니다. 그리고 에훗은 정성껏 무기를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에훗이 가진 무기가 상당히 특별합니다. 16절 말씀에 따르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칼입니다. 한 규빗이란 여기 팔꿈치부터 손끝까지의 거리 약 40cm 정도 되는 칼이죠. 그리고 이 칼은 한쪽 날만 벼리는 것이 아니라 양날이 날카롭게 세워져 있는 검입니다. 로마 군대 레기온이 썼던 검이 바로 좌우의 날선 검이라는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서야 이 양날 검이 등장을 했는데 에훗은 그 이전 훨씬 이전에 이미 스스로 특수 제작한 이 검을 만들게 된 것이죠. 사사기 어떻게 읽을 것인가를 쓴 전성민 교수님은 에훗을 선천적인 왼손잡이가 아니라 후천적인 훈련에 의한 왼손잡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사사기 20장 15절과 16절 말씀인데요.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15절부터 사사기 20장 15절과 16절 시작. 그때에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만 6천 명이요 그 외에 기브온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에훗처럼 베냐민 자손 지파 군사가 등장을 하는데요. 그 중에 700명은 왼손으로 물매를 던지는데 다윗처럼 조금도 틀림이 없는 아주 정확하게 꽂히는 그런 요원이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700명이 모두 다 왼손잡이로 태어난 것일까? 교수님의 설명에 따르면 그게 아니라 양손을 다 쓰도록 왼손을 특별히 훈련했다는 것이죠. 고대의 전투는 지금처럼 미사일로 컴퓨터로 드론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죠. 1대1로 칼과 방패를 들고 서로 싸우는 육탄전입니다. 그때에 양손을 다 쓸 수 있다는 것은 상당한 장점이 되는 것이죠. 에훗은 베냐민 지파 출신으로
특별히 왼손을 특화시켜서 훈련받은 최정예 특수요원이었을 것이다. 이것이 이 설명입니다. 세 번째로 이 에훗은요, 무기를 숨기게 됩니다. 그럼 무기를 들키면 안 되겠죠. 지금 암살 작전을 수행하기 때문에 무기를 잘 보이지 않게 감춰야 합니다. 그리고 오른손 자비는요, 이 칼을 이 왼편 쪽에 이렇게 꽂게 됩니다. 그래서 칼을 이렇게 빼서 짠 하고 싸우는 거죠. 근데 이 왼손 자비는 칼을 이 오른편에 숨기는 겁니다. 이 에훗이 모압 왕을 뵈러 갈 때 왕의 경호원들이 몸수색을 할 때 대부분의 오른손잡이 세상이기 때문에 왼쪽을 눈여겨봤을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아무것도 없으니 통과된 것이죠. 에훗이 오른쪽 허벅지에 숨겨서 왼손으로 모압 왕을 찌르게 된 것입니다. 에훗은 자기의 약점을 기회로 바꾸었습니다. 세계적인 지휘자 토스카니니는요, 아무리 복잡하고 어려운 악보라도 한두 번만 보면 모조리 외웠다라고 합니다. 그가 다른 연주자처럼 눈이 좋았다면 처음부터 악보를 외울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독한 근시였기 때문에 악보를 외워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러한 습관이 훗날 그를 전설적인 지휘자로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약점을 기회로 바꾼 것이죠. 약점은 내 편에 볼 때 아주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숨기고 싶죠. 하지만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약점은 기회가 됩니다. 나의 약점이 이웃이 내게로 들어올 수 있는 빈 공간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을 보면 저 사람은 참 빈틈없는 사람이다, 철두철미한 사람이 있습니다. 빈틈이 없으면 다른 사람이 뭐라고 조언하거나 도움을 줄 필요가 없는 것이죠. 빈틈 없는 사람. 그런데 어떤 사람은 빈틈이 참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뭘 해도 어설프고 허술하고, 그래서 뭔가라도 더 도와주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빈틈 없는 사람은 내가 실수해도 그 실수를 덮으려고 합니다. 빈틈이 많은 사람은 내 약점을 쉽게 인정하고 도움을 요청하게 되죠. 나를 내려놓고 너와 우리를 받아 안는 사람입니다. 빈틈이 많을수록 우리는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게 됩니다. 내 빈 공간 안에 사람들이 올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은 약점이 많은 사람을 오히려 더 잘 쓰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약점을 통하여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제임스 에드워즈라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침입자가 되신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틈새로 들어오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틈입하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는 여러분의 틈을 보여주셔도 되겠습니다. 약점을 보여주셔도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내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보좌에 주님을 초청하고 주님이 앉으시도록 여러분의 틈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친밀한 교제를 누리기 원하시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의 삶이 너무나 바빠서 빈틈이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빈 공간이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연휴 기간에 여러분 어떤 시간들을 보내셨습니까? 가족과 친척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 잠도 충분히 주무시고 또 여유로운 것도 하시고, 그 시간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과 얼마나 함께 그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시간과 공간을 더 활짝 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에훗은요, D-Day를 정했습니다. D-Day는 군사 용어인데요, 작전을 실행하는 날이죠. 그런데 V-Day라는 말이 있습니다. V-Day는 승리의 날입니다. 작전을 실행하는 날이 있는가 하면 그 작전이 마침내 성공해서 승리하는 날이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는 D-Day와 V-Day 그 사이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명령을 받은 군사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영적인 치열한 전쟁 가운데 있죠. 세상 속에서 생존해야 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그 싸움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그 모든 전쟁을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약점으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점으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에훗은요, 이제 암살 작전 실행에 옮기죠. 모압 왕을 독대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종옥을 바친 후에 왕에게 따로 아를 말씀이 있나이다 요청을 합니다. 왕이 모든 대신들을 뒤로 물린 후에 에훗은 홀로 있는 왕에게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리고 준비한 칼을 꺼내서 단칼에 왕을 찌르는데 직사를 하고 만 것이죠. 작전이 성공되었습니다. 왕이 이미 죽었으므로 이스라엘 군대의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 올라갑니다. 용기를 얻어 모압 군대를 무찌르는데 1만 명의 용사들이 다 힘없이 쓰러지게 됩니다. 에훗의 스토리 가운데 유독 손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야드인데요, 야드라는 말이 곳곳에 나오게 됩니다. 15절 말씀, 에훗의 손에 들린 곡물, 21절 말씀에도 왼손으로 칼을 쓰는 에훗, 28절 말씀에도 모압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손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손에서 힘이 나오죠. 첫 번째 사사 온니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라. 두 번째 사사 에훗의 이름의 뜻은 힘은 누구로부터 나오는가? 힘은 손입니다. 그리고 그 손,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부터 이스라엘 군대가 힘을 얻어 모압 이방인들을 몰아내고 그 땅에 평화가 임하게 된 것이죠.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을 통해서는 40년의 평화가, 두 번째 사사 에훗을 통해서는 80년의 평화가 그 땅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 사사의 한계와 약점에도 불구하고 그를 쓰셨습니다. 핸델은 메시아를 작곡한 후에 악보의 맨 마지막 끄트머리에 SDG,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고 쓰게 되었습니다. 핸델이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이 아름다운 찬양 노래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받아 적었을 뿐이다. 오직 나의 영광은 하나님께 돌린다. 우리가 승리를 경험한 후에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하겠습니다. 헤롯은 강연을 마친 후에 사람들이 자신을 향하여 칭찬하고 영광을 올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 올리지 않고 자기의 것으로 취하다가 충이 먹어 죽게 됩니다. 벌레에 먹혀 죽게 됐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취하는 것은 사탄의 일인 것이죠. 마귀의 일입니다. 교만은
사탄의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내가 이룬 것, 업적, 성과, 열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제 시선을 끄는 한 단어가 있었는데요. 18절 말씀에 길갈 근처 돌 뜨는 곳, 바로 이 단어입니다. 이 본문을 묵상할 때 에웃은 이곳에서 머뭇거렸던 것 같습니다. 이미 공식적인 행사가 다 끝났죠. 바칠 조공은 다 전달을 했습니다. 그 순간에 암살 작전이 무의로 끝날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에웃은 길갈 근처 돌뜬 곳에 도착해 무언가를 보고 깨닫고 다시 왕에게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길갈 근처 돌뜨는 곳, 말 그대로 해석하면 이곳은 채석장입니다. 그렇다면 모압, 암몬, 아말렉, 이방 신들을 위해 우상들을 만드는 장소가 되는 것이죠. 당시에는 나무와 돌로 우상을 만들었으므로 채석장 주변에는 크고 작은 예비 우상들로 넘쳐났을 것입니다. 에웃의 두 눈에 들어온 가증스럽고 혐오스러운 우상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돌뜨는 곳은요, 히브리어로 푸실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돌들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정반대의 뜻이죠. 왜 푸실림, 돌뜨는 곳,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돌들이라고 기록되었을까? 여러분 혹시 길갈 하면 떠오르는 일이 없으십니까? 작년 여호수아 강해 설교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12지파가 한 돌씩을 떼어서 12돌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영원토록 후손에게 가르치고 그 일을 전달하자, 그렇게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크신 능력,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체험한 장소가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곳이 타락해 우상을 만드는 제작소가 되어버린 것이죠. 우상 센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인천 영종도에 가면 핫플레이스 카페가 있습니다.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공간이 구성된 아주 유명한 카페인데요. 평일에도 사람들로 넘쳐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카페는 120년 역사를 가진 을왕리의 왕산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그 주변에 점점 주민들이 없어져 그 교회 건물을 사업자에게 매각하게 된 것이죠. 유럽의 교회들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순교자와 선교사를 배출한 유명한 교회마저도 술집과 체육관, 카페들로 지금 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릴 때 교회는 박물관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의 역사성과 전통, 하나님의 임재를 이어나갈 것인가?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맡겨진 숙제라는 것이죠. 길갈 돌뜨는 곳, 우상이 만들어지는 곳으로 변해버린, 타락해버린 그곳, 어쩌면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 청소년 청년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장소가 장축체육관이었거든요. 장축체육관, 이 넓은 체육관에 과연 얼마나 사람들이 모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들어가는 입구부터 줄을 서게 되었습니다. 예배드리러, 집회 드리러 가는데 여러분 줄 서 보셨습니까? 저는 1시간 넘게 줄을 섰습니다. 그 체육관 안에 들어가자마자 제가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장충체육관이 4,500여 석이 되는데
거의 꽉 가득 메워져 있는 것이죠. 제가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외쳤습니다. 가슴이 웅장해진다. 이 넓은 공간에 무대와 예배 팀들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기다리며 사모하며 그 자리에 모여 있는 것이죠. 다음 세대에 아직 소망이 있구나. 제 가슴이 흥분되었습니다. 20대 대학생 시절로 돌아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가능하면 우리 청소년 청년들도 내년에 그런 큰 집회에 한번 참석해 보면 좋겠다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안 된다, 할 수 없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부흥은 지나갔다, 그 세대는 끝났다, 우리 이제 있는 것 가지고 잘 꾸려나가야 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가 아니라 된다, 할 수 있다라고 선포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새해를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새해가 시작되었고 벌써 2월 달이 되었죠. 하나님께서 이번 2월 한 달 가운데 나의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내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어떠한 새해를 행하실까?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며 기도의 자리에 올라오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2월 한 달 매주 금요일마다 나는 사명자입니다. 특별 금요 성령 집회로 모이려고 합니다. 온라인 예배도 좋지만 가능하면 건강이 허락하신다면 꼭 예배 자리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제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의 개인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하여, 세계 선교를 위하여,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6분의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 제목이 너무나 무궁무진합니다. 기도하려고 하면 정말 기도 시간이 부족할 지경인 것이죠.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의 치명적인 약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 약점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약점 가운데 기회를 찾아라.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어라. 사도 바울처럼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고백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 절망뿐이지만 그 상황과 환경 너머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고 싶었던 그 여인의 믿음처럼, 사마리아 성 수가의 그 여인처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생명수를 오늘도 내게 공급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도전을 꿈꾸면서 우리 앞에 놓인 2월 한 달 2025년도의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